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차를 타고 어느 지방을 가도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주 지역에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유럽에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아시아에 가면 더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내 죽음을 알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몇 사람 외에는 전 세계 사람들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것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고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으며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하다못해 부부끼리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치관 충돌이라고 하죠.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신자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대부분 소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죠. 거기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관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나요? 불신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영역을 확보하고 최대한대로 많은 재물을 얻으며 그것으로 내가 엔조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 많은 추수를 해서 그 추수물 때문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자. 그런데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여태까지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가치관은 관리권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집이 내 소유,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뿐이지 소유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그 어떤 면에서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내가 사는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하는데 그냥 맨 땅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여자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3년 반 기근 동안에 2년 반을 지냅니다.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냐고 밀가루통에 밀이 마르지 않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을 때 아마 엘리야는 그 여자가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거기가 살려고 했습니까? 내가 도부살이로 한 명 더 얹혀 살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 가보니까 어떤 집이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마지막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하고 그거로 빵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갈등하며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끼리도 갈등하고 부딪히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 쪽을 선택해야 되냐, 세상 쪽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때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평범하게 믿을 때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 교회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평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은 이 가치관이 이 맞부딪히는 그런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에 붙들리고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 귀신에 붙들리고 돈에 붙들려 있고 세상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그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죠. 이 묶인 것을 그 묶인 데서 풀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똑바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조각가가 그 강남에서 어떤 조각 주문을 받았대요. 어떤 조각 주문이 들어왔냐, 미소를 짓는 천사상을 조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작비를 한 점에 2억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대단한 데인가 보다. 한 점에 2억이라니. 그래서 어디에 비치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큰 유흥주점에 비치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문을 받고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살짝 고민을 했답니다. 2억이란 돈이 들어오는데 한 점에 돈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어디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개업을 했대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소주방을 열었어요. 그 당시 막 소주방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해다가 예배를 드려줬어요. 왜? 예배 안 드리면 바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분이 마음이 좀 뜨끔했을 거예요. 제가 축복 기도는 전혀 안 하고 거기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접더라고. 그 당시에 소주방이 이 소주 파는 그 방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결국 접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가치관 전쟁입니다. 가치관 전쟁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과 기술, 여러분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그죠? 달란트가 있고 나름대로 기술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디에 쓰는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governing value라고 하죠. 그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인들은 복음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노랑머리에 그 흰 피부를 한 유럽인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간절하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발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그 첫 도시,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를 하시죠. 오늘 그 16장 그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15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부탁한 게 아니고 좀 거할 처소를 좀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이 루디아가 바울을 강제로 붙잡아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 유해라, 강권해서 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항상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기도해야 되고 안 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주인들을 크게 이익을 주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아마 점을 잘 쳤던가 봐요. 우리나라 말로 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너무 잘 치니까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그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많은 부자들이 수익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사서 이 여자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 이 점을 치는 모든 수익은 그 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하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수익도 내 것이 아니며 다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일만 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둘로스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 생활을 하건 어떤 사회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자, 큰 이익을 주는 이 여자를 이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세요? 바울을 만나게 하는데 이 여자가 바울을 막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웠다 그랬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래요. 18절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여자의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여러분 밤에 혹시 가위 눌린 경험인 적 있어요? 가위 눌린 경험이나 여러분 굉장히 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에는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만 해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귀신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아. 그러면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합니다. 점쟁이 점을 치던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즉시 나가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나갑니다. 점을 못 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점쟁이 주인, 이 점쟁이의 이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떨어진 거예요.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복채가 들어오던 게 다 수익이 중지가 돼버리니까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유대인 따위가 도시를 어지럽힌다 뭐 이런 명분으로 바울 일행을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날 밤에 쇠고랑에 착고에 발이 묶인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매 맞고 쇠고랑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송축해 내 영혼아 그 찬양 아주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죠. 그 찬양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나면서 죄수들마다 발에 그 착고가 다 풀려지고 온문이 텅텅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들이 얼마나 기겁하며 놀랐겠어요. 갑자기 문이 철커덩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묶였던 사슬이 다 풀어진 거예요. 사슬이. 그래서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 하려고 칼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기 있다. 죽으면 안 된다 말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예요.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이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내 주인으로 모시는가? 나는 주님의 둘로 쓰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여러분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분명하게
주님과 나 사이를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복음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을 내가 하는데 뭘 팔아야 되냐,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돈만 많이 번다면 내가 오케이. 이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신자의 가치관은 내 모든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업, 그 어떤 직업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에 쓰라고 하는 거죠. 절대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칼빈도 말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뭘 위해 쓰라? 하나님 영광에 쓰라.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무소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무소유를 가르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가서 강사비 많이 받더라고. 그거 받으면 안 되지. 그건 불교 용어입니다. 무소유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헛된 것에 붙잡혀 있던 것에서 떠나서, 헛된 것에서 붙잡혀 있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혀 산다는 거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과거에는 죄의 종이고 불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한데도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진리의 종이 됐다.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때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복음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의 그 노예 제도,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거죠. 내 소유가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종이 버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이고 자기가 관리하고 쓰는 것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몸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둘로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에 둘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몸도 내 소유도 내 인생 몽땅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주님이 아니고 책임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내 것을 뺏어가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 몇 명 나오는데 가장 먼저가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여인, 귀신이 들린 이 여인,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에요? 귀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배당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뭐가 움직인 대로 살아요? 자기가 못 움직여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 귀신이 하는 대로 자기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두운 세계를 말해요. 어두운 세계를 봅니다.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행동을 해요. 한 가정을 묶고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 무당이 있거나 절간에 오래 다니고 이방종교에 붙들렸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이 갑니다. 후손들에게 영향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니라.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죄에서 그 지옥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오소리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막 미워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용서를 못해요. 그걸 계속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미워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소울 타이라고 그래요. 소울 타이. 영혼의 묶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묶임 상태. 영적 얽매임,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묶여서 붙들려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똑같은 타이예요. 어디를 메고 있어요? 목을 메고 있어요. 이걸 딱 끌어들여. 이게 넥타이 아니에요.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소울 타이. 영혼을 딱 묶어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러면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점을 쳐야 되고 무당을 불러야 되고 가서 고사를 지내야 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자유로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딱 서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만사를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그런 배후에는요, 성경에는 이제 더러운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가살톤 푸뉴마라고 그러죠. 아가살톤이란 말은 dirty, 영어로 dirty란 말이에요. 푸뉴마는 영, 스피릿, dirty spirit이라고.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이에요. 그게 안에 있으면은 거역의 영이 같이 역사합니다. 압살롬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압살롬이 뭐예요? 시기에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지만 내가 왕위가 탐나니까 아버지 것이지만 내가 뺏는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고라자손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늘 불평불만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라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만 하면 누구 불평해요? 모세 불평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고라자손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세벨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을 공격한 사람들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소울 타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뭐에 딱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그런 생각이 나한테 혹시 침입하고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선포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실제로 여러분 그 가위 눌릴 때, 자다가 가위 눌릴 때 예수님 이름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딱 풀려져요. 그냥 놓고 그냥 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 마귀들은요 꼼짝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음란의 영, 거역의 영,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사탄의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 시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대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주인이죠.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 사는 사람들. 이 여종을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하잖아요. 그 당시도 뭐 그냥 종은, 노예는 물건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복체가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도발대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폭행하는 이 주인의 가치관은 성경에 있는 대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란 말을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맘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맘몬 사상에 점령이 되면 그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돈으로 관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로 관계한 사람이 있고 이익관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상대방에서 내가 얼마나 뽑아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맘몬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귀신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재물귀신이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신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신이에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신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재물이 하나님만큼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돈 앞에 무력한 이유는 돈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래요. 돈에는 신적인 요소가 여러분 사고 일어나는 거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에 조종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점도 다 상실해버려요. 신앙의 감격도 빼앗깁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신앙도 떠납니다. 사탄이 돈을 흔들어대요. 돈을 막 흔들어대면 딸랑딸랑거리고 그 앞에 줄을 서요. 사람들이. 딸랑딸랑거리고 줄을 선다니까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리 돈을 흔들어대도 거기 눈 돌리지 않습니다.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으로 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해요? 내 앞에 절하라. 내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그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세상 영광이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마귀가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 한순간에 쏘아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쏘아 넘어가요. 마귀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자기가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줄 알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다 줄을 대고 거기서 흔들어대니까 마귀를 하나님 따르던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그거는 평소에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특징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헛되다는 말이 피부로 실감이 될 것 같아요. 피부로 실감이 된다. 왜? 자기가 살아보니까 헛된 거더라 이 말. 헛된 것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해보고 신앙 떠나서 해서 나중에 병들고 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여태까지 헛지랄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다 피부로 자기가 느끼고 다 헛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 따라와도 자기 돈 보고 따라온 거지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이나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뭔가 뽑아먹을 거 뭐 이런 거 보고 따라왔던 거지 실제로는 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는데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헛지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 다음에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없어지기 이전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경이 미리 깨달으라고 미리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가치관 차이예요. 가치관 차이입니다. 뭐 11조를 드린다 말인데 뭐 그 드릴 필요 없다. 어서 얘기 듣고 뭐 그건 여러분 가치관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너무 쉽다. 너무 편하다. 너무 기쁘다. 예? 오늘 그 3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믿은 후에 그 기쁨이 컸다고 그랬어요. 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힌 이 재판관들. 피고가 유대인이라는 말만 듣고 시비곡직을 가릴 필요도 없이 옷을 벗기고 때리라고 그랬어요.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여서 함부로 재판 없이 때리면 안 됐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항의하잖아요. 그죠? 그 하반부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자인 나를 재판도 없이 나를 때렸다라고 이제 바울이 막 항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편견에 사로잡힌 이 재판관은 시비곡직 가리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이 바울을 구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편견에 신앙생활에도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과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 당시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었어요?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각오를 했어야 됐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럽은 사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아시아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유럽을 선택했어요. 왜 유럽을 선택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이 말랑말랑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옹기쟁이가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 때 말랑말랑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굳어지면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든지 미친 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한 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환영하고 거기에 보면 볼거리가 많고 관광거리가 많은 그게 아니고, 뭐 맛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뭐가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안 죽습니다. 신자가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려면요,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복음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 바울의 가치관이 오늘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이 다른데 그 많은 가치관 중에서 하나님 중심 가치관, 복음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